봉독한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 순환 직전에 새 부르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13일 전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전에 당시 종교주던 자들과 일반 성도였던 한 여인이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듯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좋은 일을 한 자로 그들은 곧 주님께 한 자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좋은 일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주님께 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좋은 일을 하지 아니한 그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며 오른편에 있는 그들은 의인들로서 영생에 들어가리라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본문 2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고는 참으로 엄청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라고는 이런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날마다 고된 노동과 바로왕의 남자 학살 정책을 이제 당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루가 열흘 같고 열흘이 100일 같고 1년이 몇십 년 같던 그런 생활을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애굽에 이렇게 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서 빨리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으로부터 해방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제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떼내시는 그런 해방작전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왕이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지 그토록 430년 동안 억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은 강박한 그런 바로왕을 압박하고자 재앙을 내리셨는데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이제 애굽의 장자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있는데 이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자를 죽이는 그런 이 재앙을 내린 이유는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가장 크고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들까지 죽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로 하여금 양을 잡아서 이 양푼에 피를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에 빨갛게 바르도록 명령을 내리고 재앙의 사자에게 이스라엘 집에 이 붉은 피가 묻어 있는 이 문설주가 있는 그 집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 피가 없는 애굽의 장자의 집만 다 치고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 장자는
그냥 죽게 아니하고 애굽집의 장자들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 파로하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 양의 붉은 피를 보고서 재앙의 사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해서 6월입니다. 1, 2, 3, 4, 5, 6, 6월이 아니라 넘어갔다고 하는 그런 것이 6월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소위 6월절 명절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에 희생되었던 양처럼 죽으실 것을 당신 스스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희생되었던 양과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터주신 그런 예수님의 그런 희생의 모습이 양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6월절에 이 희생된 양처럼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무엇이냐? 먼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6월절 명절을 이틀 앞둔 수요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대제사장의 이 안문에 있는 관정이 뭐냐면 관가의 뜰을 관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뜰에 모여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마땅히 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부패성을 책망하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한다고 증오하고 싶게 하여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요, 또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잘 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소위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런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오늘날 목사와 혹은 장로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런 일을 행했다면 가장 악한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인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지한 사람, 선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 자기와 경쟁이 되는 그런 사람을 보면 경쟁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정치계에도 있고 경제계에도 있고 심지어는 이 종교계까지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성경을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2장 18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데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면서 저희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사역자인 오늘날 목사와 같은 사람들, 그 옛날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맹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맹인이고 오늘날 목사와 이 전도사가 다 맹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제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위하여
보지 아니하며 귀가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유의하여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혀 성경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나는 지난번 우리 전사님 아들 성진이 장가갈 때 아니 왜 그걸 전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왜 하필이면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뭐 때문에 화를 만들었을까? 이거 그냥 지나갔지 전혀 생각 못했는데 번뜩 성경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 예지가 있었어요. 그 후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담이 이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그 하와를 위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이 있고 뭐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만 내 몸처럼 더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와 알기를 내 살처럼 내 뼈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갈빗대 하나를 쓱 빼서 거의 잠들게 하시고 이렇게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어서 짝지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나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볼 때 유의하여 보지 아니하는 그 뜻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냥 넘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자세히 제대로 듣지도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건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맹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알고서도 이런 모의를 했다면 이는 참으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행했을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유추해석을 해봅니다. 이런 종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 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둘이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다시 말하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지도자가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인도하면 둘 다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말씀을 꿰뚫을 수 있는 진리의 성경을 받아 성경을 바로 알고 성도들을 바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에게 똑같은 그런 예수님 순환 직전에 매우 귀한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나병 환자 시몬이 집에 계실 때 한 여성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사는 같은 사건,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도 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에는 좀 다른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6절로 7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라고 했으나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두 한 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옥합이 뭐냐면 옥으로 된 그런 그릇을 옥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옥으로 된 그런 이 그릇에 뭘 담았다는 거예요? 인도산 매우 값비싼 그런 향유를 담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
최 집사님이 책 잘 넘기라고 해서 몰고 오는 것이 흘러내려고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주전자처럼 아마 물 붓는 그 출구가 이 좁은 모양이죠. 그냥 깨트린 거예요. 깨트려서 그냥 참 부어버린 거예요. 사고가 이렇게 해서 그 귀한 것을 보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양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한 방울 남기지 아니고 몽땅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이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등을 씻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독실한 성도인 나를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참으로 사랑과 믿음이 큰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나병으로 고통받던 우파를 고쳐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헌신적인 충성을 다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제 나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말씀하시니 이 웬일입니까? 제사장들에게 보이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 그대로 제사장에 가서 보이니까 눈썹이 빠지고 온 피부가 그냥 막 골막 터지는 이 나병이 깨끗이 씻음 받아서 아주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환자였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나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왜 이방인이라면 사마리아는 유대 나라가 아닌 바로 이방지대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구원하였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감사치 않는 사람은 책망받을 사람이에요. 아홉은 책망받았잖아요. 없지만 책망받은 거는 다름없어요. 또 스스로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구원받을 만한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게 구원이 있으리라고 그런 주님으로부터 최대의 찬사와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치 않는 사람은 책망받을 사람이요 스스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8.1 집회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 이 코로나 위기 때 만교회가 지금 없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처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점점 이게 출석률이 죽어지고 자꾸 이 헌금 오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이러다 교회 저 사람들 좀 나는 것 아닌가? 내 속으로. 이게 그런 우연이 있을 때마다 이상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동안 보았습니다. 아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책을 읽는데도 책 헌금 보지 마십시오 했는데 책 헌금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옮기면서 건축원금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건축원금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옮기가 보니까 어느 분이 돈을 몇백만 원 가지고 와서 이것은 건축원금이고 채권금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아니 또 그 이전에는 참 어려움이 있으려니까 세상에 부동산 세 차이를 가지고서 1,000만 원이 넘는 헌금을 오겠다고 온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더니 이번에 또 어려우면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11조가 무엇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잔치 없어도 잔치 때 벌리는 헌금은 그 11조는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절대 넘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바로
마리아를 기억해주고 마리아를 칭찬했듯이 저도 기억이 되어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니 건축 이 교회 옮겨서 교회 단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왜 이때 와서 건축을 모른다는 겁니까? 그것도 자그마치 300만 원 갖고 와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은 위기를 모면해 주시더라. 그래서 생각하니 우리 교인들의 믿음도 그렇거니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의식적으로 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 헌금이지만 헌금 강주면 더 어려울까 봐서 의식적으로 제가 헌금 공지 하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사실 여러분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랬는가? 우리 교인들이 불쌍해서 그랬는가?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 뿌듯하게 간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적시에 가장 필요한데 귀한 것을 드린 자가 바로 이 마리아라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일을 한 성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본 향유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나드 한 건이라 그랬습니다. 나드는 인도산의 향유를 말하는데 매우 값비싼 그런 향유를 말합니다. 나드 한 건은 마가복음 14장 5절 이하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은 우리 한국 돈은 얼마쯤 될까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로 3절에 포도원에 들어간 그런 품삯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침 일찍이 들여보낸 사람, 정오 때 보낸 사람, 또 저녁 때 보낸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한 품삯을 얼마를 정하고 보내면 한 데나리온을 정하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한 분이 300데나리온인데 이 포도원에 들어간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 며칠이 품삯이에요? 300일이 품삯이잖아요. 300일이면 약 10달 동안이요. 4, 4, 5원 1년 동안에 노동자의 품값에 해당되는 것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런 향유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마련하려고 오랫동안 벌어서 저축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나드한 분을 사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니 큰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를 보고 제자들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거든 헛되게 허비하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10절 13절에 보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가 제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본 것은 내 장애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최상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애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행한 일도 같이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나 예수도 특별히 기억하리라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지금 우리도 영원히 기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적시에 헌신하는 일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기여기시고 기억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 위에 최선을 다해 귀한 것으로 헌신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은 분기한 제자들이 또 나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참 이상한 데가 있어요. 아니 남이 선한 일을 하면은 그거 좋게 여겨지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간다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어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이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유다라고 나와요. 가룟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2장 보면 가룟 유다가 대표자가 되어서 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본래 헌금교회에서 돈을 훔칠 정도로 도둑놈 신부가 있는 아주 못된 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그치지 아니하고 끝내는 이런 못된 신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삼시에 팔아먹는 예수님의 배신자가 되고 말았죠.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이 하듯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마귀도요 아무한테 역사하지 않아요. 이런 못된 신부가 있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선한 일에 감동하는 데는 둔하고 악의 충동과 선동을 받는 데는 오히려 물이 잘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하면 이상하게 같은 사람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가운데 그러면 친구를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친구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거든. 나하고 친절한 사람 좀 이렇게 가만히 쳐다봐요. 그럼 그 사람이 곧 나야. 뭐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70, 80%는 맞을 수 있어. 스스로 자기 몰라. 그러나 자기하고 친절한 사람 이렇게 보라니까 그 사람이 나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이 동료도 아니고 선생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신기하고 질투한 그런 제자들을 볼 때 인간들이 부패한 그런 심리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빈약한 명분을 내세워서 남의 헌신이나 선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처럼 귀한 것으로 헌신했건만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본내어서 비난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요 순전한 시기와 질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종교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이제 금중한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종료주일과 더불어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도 다 힘든 그런 고난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들 심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짊어지신 십자가요 죽음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제2, 제3의 마리아가 돼서 기왕이면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고 기왕이면 쓰고 남은 시간 드릴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귀한 시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병들고 늙어서 나는 이거 힘들어도 못해야 할 것이 아니라 건강했을 때에 몸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를 말하여서 전하게 하고 또 영원토록 기억하리라고 한 말씀처럼 그런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 직전에 있었던